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의 이 모든 말씀들이 참 우리의 지성으로 담기에는 기억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시는 공급하시는 양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은 이미 자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쌓여진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다스리며 변화할 수 없었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결국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 맺게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매일 그 하루 한 문장, 한 단어, 한 글자라도 성령님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절, 34절, 35절 세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34절 35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중심의 대표 아합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은 간략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3차 전쟁 그리고 아왕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전쟁은 영토 확장이라는 국가적인 이득을 취한다든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요, 성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수행인들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요, 땅을 정복한다라는 그런 결과적인 모습도 있지만 사실 앞서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또 이스라엘으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할 때는 거의 다 이방 나라들의 죄에 관영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전쟁은요 종교적인 거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지고 전쟁은 하나님과 이 상의한 후에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많이 그랬었죠. 그러나 이번 전쟁은요 앞의 두 번의 전투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앞에 두 번은 아합이 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해서 두 번의 전쟁은 승리를 했죠. 그러나 이번 전쟁은요 아합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길르앗 라못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앞서 두 번째 전쟁에서 이 아합에게 패했던 하나님에게 패했죠. 이 아람이 풀려나면 아합이 마음대로 살려서 보내줬는데 그때 아람 왕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빼앗았던 이스라엘 땅 다 돌려주겠습니다 했지만 길르앗 라못은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합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이전에 그 1차, 2차 전쟁은 승리한 것인데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 마냥 착각하고 있죠. 그 아합의 의존성은 사실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기한테는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남유다의 왕을요 이 일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간 남북 분열의 전쟁으로 계속 해왔었는데 이 길르앗 라못을 찾는 일에 여호사밧도 흔쾌히 이제 동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합과 대면에서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라 라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물을 선지자가 있는 것도 여호사밧은 다 알고 있었죠.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아합은요
미가야 선지자를 자신에게 흉한 예언만 한다고 한사코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요청대로 결국 선지자들이 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긴 하지만 다 그냥 승리할 거라고만 말합니다. 사실 이는 다 아합이 선정해 놓은 자들이죠. 이제 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자의 그 장면을 보면요. 제발 좀 가서 길한 예언을 하라고 미가야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가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죠. 아합은 또 자신에게 흉한 예언을 한다고 미가의 말을 듣고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을 골래 놓고 이런 소리를 만약에 듣기 싫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듣기도 싫어하는 이런 모습들. 아합은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은요, 이렇듯 하나님의 중심과 충돌합니다. 이는 역사적 정황이지만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계속 충돌해 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충돌해 오느냐? 바로 나의 자기중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연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도들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가치관에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요, 영적인 사실을요 토로하면서 얘기합니다. 아합을 죽이기로 한 이 일에 이제 하나님 결정하시고 영들이 이렇게 막 토론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영이 이 거짓의 영을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자기가 넣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겠다라고 그런 영적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뺨을 확 후려치면서 아니 어떻게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너 속에 들어갔냐라면서 역정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핏 이 시드기야란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 막 하는 신령한 사람처럼 들려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마치 자기가 소유한 양 말하는 이것이 여러분 바로 거짓 선지자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의 소유처럼 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을 소유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역자에게 우리가 혹여나 머리를 들이미는 것은요, 영을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아합은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예우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대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요, 그 행동과 생각은요, 다 하나님 미워하실, 다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이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불안했는지 전쟁터에 나갈 때 왕복이 아닌 다른 목장을 하고 나아갑니다. 때문에 아합을 노리는 아람 군대가 특공대가 있었겠죠.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막 달려들어서 여호사밧이 막 죽을 뻔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것도 아닌데 나의 안에 있는 의로서 나아갔다가 괜히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은요, 철저한 계산과 속임수로 전쟁에 나아갔지만 그러나 우연히 흘려 쏘아진 화살이 아합에게 맞추고 맙니다. 부상을 입었죠. 아합은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전쟁이 맹렬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마차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예언대로 마차를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음으로써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를 볼 때에 어떤 작전도 속임수도 무장이나 갑옷도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이상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다 부처님 손안이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거절하고 벗어나고 하려고 한들
누구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합은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했던 자가 아합입니다. 바로 자기중심, 이기, 욕심으로 점철된 그 인생의 결말을 오늘 성경은 아합을 통해서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나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열왕기상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아합에 이르기까지 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빛도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미 솔로몬 이후에 분열로 심판이 선언된 가운데 그러나 누군가는 돌이키고 순종하는 다윗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주심 가운데 살아감을 봅니다. 하나님이 굳이 징계하지 않아도 또 스스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자들을 바라봅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고 순종의 본을 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